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이 교회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으면 또 교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주시니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재수 좋은 사람이다. 그냥 재수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억세게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때 물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만 한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되면서 갈수록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내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그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망가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잘못해서 또 그렇게 망가뜨리고 내 스스로 또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올무에 빠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망가진 엉망진창이 된 내 인생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 내 문제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거 뭐 죽는 걸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요단강 건너가는 게 원래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이제 믿음의 4단계로 성장해서 본격적인 영적인 경작을 하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의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천국의 그러한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천국의 은혜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 이렇게 큰 대형 화재와 관련된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또 많은 인명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만 보면은 요즘 일어나는 이 대형 화재 사건의 특징을 보면은 이 불에 말 그대로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돼가 죽죠. 불에 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연기에 질식되어서 죽고 또 그래서 이 연기가 자욱하게 그 시커먼 연기가 눈앞 시야를 가려서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탈출해야 되는지 그 탈출구가 안 보여서 그렇게 안타깝게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문은 그 영광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거기에서부터 찬란한 빛이 이 앞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문 안쪽에서는 어둡지만 저쪽에는 이제 밝은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 그림자가 내 영혼을 안개처럼 마치 화재의 그 시커먼 연기처럼 나를 뒤덮고 있어서 내 시야를 가리고 내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리고 또 나를 내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영적으로 질식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문을 제대로 찾아서 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 밭이라는 건 일상에서 늘 사람이 일하는 곳이죠. 일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늘 자기가 일상적으로 있는 그 자리에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을 보고 또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또 이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경험했을 때도 이렇게 화려한 그러한 예배당이 아니라 사실 기도원의 골방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곳에 바로 천국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바로 천국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천국의 문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든지 지금도 마음만 열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내 옆에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안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개가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경작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신앙 성장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한번 천국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왜 소망이 생기느냐?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 밭을 갈면 갈수록 한번 이렇게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금이 나는 그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그 광맥의 입구를 발견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맛보면은 점점 더 그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 열심히 그렇게 그 광맥을 캐듯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캐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소망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 맛을 일단 한번 보면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4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보면은 이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륙할 때 사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늘 보니까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그 큰 무거운 비행기가 여객기가 이렇게 공중을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늘을 나나? 근데 쉽게 날 수 있는 게 또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활주로를 달립니다.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려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엔진을 활짝 열고 최대한 연료를 투입해서 최대한 가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되면은 대략 뭐 그게 한 시속 4, 500km 정도 되면은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느 갑자기 비행기가 사뿐하게 공중으로 떠서 날게 되죠. 그게 바로 그 단계를 넘어간 게 바로 4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뭐 이렇게 재미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4단계로 이렇게 내가 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마치 비행기를 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내가 초월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내 마음에만 천국이 이루어져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면은 저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이제 막 소망이 생겨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생명에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마치 바로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우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신앙의 4단계로 가야지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단순히 이 땅에서 주는 만족이 아니라 뭐 하나님이 뭐 나에게 이런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또 심지어 뭐 내가 이런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바로 하늘 생명 양식. 그래서 그 하늘 생명 양식을 먹으면은 천국을 경험하게 돼.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바로 그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 갈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뭐 그런 거 없이도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살만하니까 뭐 나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런 게 별로 이렇게 갈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내가 진짜 그런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열매를 삼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4단계에서부터예요. 그래서 그 4단계 믿음의 열매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마지막에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천국 문이 있다. 그리고 천국 문이 나에게 활짝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가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순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뭐 그냥 그런 게 있는 것보다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뭐 오늘 또 뭐 그렇구나 하고 아이고 은혜스럽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게 이제 물으면은 제자들과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보는 세계 안에서는 그 문이 안 보여요. 그런 문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비밀. 그 비밀이면은 그 비밀이라고 나는 그래도 그 몰라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 비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밀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뭐예요? 그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비밀도 아니고 천국의 비밀인데 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간절히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간 거 그것만 생각하고 왜 그렇게 그것보다 더 큰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한쪽에는 뭡니까? 문을 이제 열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예수님이 이미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문은 이미 열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예정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래서 이것은 예정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고 이 사람은 천국 가기로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걸 물으면 예수님이 야, 너는 예정되지 않아서 구원 받기로 예정 안 됐으니까 너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든 그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예요? 그 예정은 내 선택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묻어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내 스스로 내 미래를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은혜입니다. 왜 은혜느냐?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은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는, 천국의 비밀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예? 그 돈 돈 내고 내가 뭐 사는 것은 귀한 줄 알면서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짜로 은혜로 주시니까 그 귀한 줄을 모른다. 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비밀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문 두들고 내가 문만 열면 그만 아닌가? 내가 사실은 예수님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얘기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이미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구해라. 에? 내가 너에게 찾아줄 것이니까 찾아라. 내가 열어줄 것이니까 문을 두들기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 천국의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게 구하고 찾는 거예요. 예. 내가 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열린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걸 내가 막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왜 비밀이냐?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이 문이 안 보인다. 예. 근데 예수님이 문이 있다고 하죠. 그 문이 어디 있냐? 내 눈으로 아무리 봐도 문이 없는데, 뭐 교회에 나오면은 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면 뭐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데, 뭐 그런 문이 어디 있냐? 그런 문이 어디 있냐? 질문하지 말고 가봐야 돼요. 가보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문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로 하자면은 사방이 꽉 막혀서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문이 있다. 내 눈에는 문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문이 어디 있는지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거 문은, 천국의 문은 문인데 내가 보기에는 손잡이가 없는 문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더더군다나 잘 안 보이죠. 이게 눈이나 귀가 다 뭡니까? 이게 눈, 귀, 입이 다 뚫려 있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 이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고 귀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입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내 한계 안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아직 내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내 한계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한계선 내 세계를 넘어가야 돼요. 나의 지금까지 내가 알던 세상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건 선악과의 세계예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세계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몇 주 동안 나눈 것처럼 젖 먹는 어린아이의 세계는 선악과의 세계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가 뭐냐? 선악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좋고 선과 악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판단하는 주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면은 선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나빠 보이면 악이에요. 나쁜 거예요. 젖 먹는 아이의 세계는 그렇죠. 내 눈에 보기에 엄마가 젖 떼려고 하니까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젖을 뗄 수가 없어요. 젖을 안 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젖을 떼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젖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안 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판단 주체, 뭐가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의 판단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세계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내 눈에 보이면 당연히 우리가 뭐 좋은 줄 알고 가죠. 아유, 천국이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이미 내가 다 봤으면은 당연히 뭐 얘기 안 해도 내가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거 아닙니까? 뭐 제 자신도 간증을 한 것처럼, 예? 제가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니 기도원에 가가지고 2주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3개월 동안, 예? 하루에 뭐 2시간 기도하고 30분씩 성경 말씀 보고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그렇게, 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 알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비밀이죠. 근데 내 눈에서 보면 내가 지금, 예? 그 공부를 해야지 지금 뭐 기도하러 가서 될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간다고 해서 뭐 진짜 그런 문이 열릴 줄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내 세계, 내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예전에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전국의 여러 곳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오늘날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별로 그렇게 신앙 그 수험생으로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도 안타까워요. 제가 간증을 해도 안 믿어요. 교회 다닌다는 집사 권사들, 여기 교회 다닌다는 직분자들도 어른들도 안 믿어요. 그러나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세계 안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귀로 들어도 몰라요. 우리가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개념 자체가, 한마디로 그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언어 개념 자체가 내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또 뭐 갈망하고 구하지도 않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 눈에는 그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공부하는 대신에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2주간 완전히 모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다. 뭐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2시간 반씩 투자해 가지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에 내 시간을 투자를 한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면은 그 대가는 엄청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문을 두들기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내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 줄 모르니까 예수님 문 두들기는 소리가 귀찮아요. 귀찮은 게 아니라 막 이제 짜증이 나고,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하시나?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나?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잘 사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꼭 이런 뭐 이 시험 100일 남았는데 지금 나로 하여금 뭐 기도원에 가서 공부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니, 이런 하나님 나에게 왜 나에게는 이런 부담을 주시나? 하나님이 이제 얄밉고 야속하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완전 비밀이죠, 그러니까. 진짜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에 가면 보물이 있다. 이 비밀을 알았다. 그거는 사실 이미 나에겐 비밀이 아니죠.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어졌는데 내가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줄 알면은 나한테는 이미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것도 대가를 지불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막 그게 엄청난 손해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신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정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죽는 시간에 육신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것만 하면은, 그런 수고만 하면은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나 힘든데 그냥 죽고 말지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로 하지만, 아니 부활하는데 그게 무슨 짐이고 부담입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리 막 문 두들기시면은 왜 주님이 나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냐 막 이제 짜증내고 막 대들기까지 하죠. 참 어리석은데 뭐 제 자신부터가 그랬어요. 그 비밀이니까. 가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천국을 경험해 보니까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왜냐? 나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최대치로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천국의 은혜.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그때 기쁜 것도 사실은 그때 그 골방에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2, 3단계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3단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다가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2단계. 거기서 한 걸음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3단계. 그러면, 아니, 2, 3단계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4단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4단계는 말 그대로 믿음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축복인데 그 축복이 어떤 거냐?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뭐 건강하게 사는 이 축복을 아직도 그게 축복, 그것만을 생각하면은,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만 그것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2, 3단계. 그 진짜 더 큰 축복을, 그건 믿음의 열매인데 그 믿음의 열매가 성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참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죄인이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인데,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성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성화의 열매를 구하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춘기 때 보면은 세상 말 그대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화재가 났을 때 시커먼 연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거 뭐 복잡해지면서 뭐 공부도 안 되고 이제 인생의 미래가 다 막혀버린 거죠. 소망이 다 사라졌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래서 열심히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매일 회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솔직히 말하면 뭐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근데 반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어두운 나를 영적으로 질식하게 만들고 천국의 비밀의 문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러한 먹구름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물러가고 회개하는 만큼 물러가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예? 그래서 저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성화의 열매를 얻으면은 세상 살기가 편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인생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성화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의 부족함 계속 깨우쳐 주시고 내 교만한 거 회개하게 해주시고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나니까 내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점점 해방되니까, 그 올무에서 해방이 되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인생에 많은 책임과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그게 내 짐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살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세상 편하게 살도록 성화의 열매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열매를 맺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내용에 정말 성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의 문을 모르고 이렇게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 천국의 비밀의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고백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진작에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님, 바로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뺑뺑 도는 것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냐.
그때 또 때로는 아유 주님 진작에 좀 깨닫게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기까지 참 세월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 지나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은 이미 나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은혜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테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뭡니까? 오직 은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천국의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았고 문을 두들겨서 주님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은혜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복음을 믿습니다. 성화되어 그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불신과 죄와 부정함을 제거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고 따르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 제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문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 성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